자,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전과 그 다음에 회당과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그 땅에 존재하던 이스라엘의 분파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과 회당을 잘 이해를 해야 이 이스라엘 분파들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어요. 그 이견들이 왜 형성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이 복음서에 어떻게 이제 등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여기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따라서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곳으로 그분께만 경배드리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뭘 처음에 만듭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옮겨 다니는 텐트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그러면 하나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 또 하나님은 근데 진짜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집. 그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의 진짜 집이 있어요. 하나님 본체가 거하는데 그게 셋째 하늘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기를 원하는 소위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우주 공간 안에는 없어요? 거기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전체 우주 공간 안에 여러 곳이 있었지만 그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던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 생활을 할 때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집을 지으면 또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시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영구적인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태버나클, 쉽게 이게 유랑 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쉽게 가면서 지을 수 있는 장막의 형태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와 같은 장소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땅에 이제 영원히 정착이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임하는 그와 같은 어떤 한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장소가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이제 성전인데, 이교도들의 그런 어떤 신전과는 달리 하나님은 성전을 이렇게 만들면서 성전 안에, 원래 성막 안에, 성막이 두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가서 보시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천상의 존재를,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조각품이 있는데, 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회당을 공부하면서, 회당 이야기를 하면서 회당이 나오기까지 존재했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고,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돼 있고, 맨 마지막에는 성전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복음서를 가서 보면 회당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회당장 야이로 그랬죠. 회당의 7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게 다 어떻게 형성이 돼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온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누가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제일 먼저? 다윗이 이제 왕국을 통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왕국을 통일하고 자기가 궁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그런 궁에 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성막 이런 것들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너는 지을 수 없다.
너 대신 누가 지어야 되냐면 네 아들 솔로몬이 지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을 수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이 짓긴 했지만 솔로몬이 짓도록 모든 물자는 다윗이 다 만들어주고 그러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물자를 예비했고, 그러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지은 장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이라 그랬죠. 그 모리아산은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지가 모리아 산지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영국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이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라를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다 나라를 지으면은 그 문제가 생기지 않냐? 거기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랑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 거기다 짓지 말고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 이런 데 넓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아주 큰 그러한 나라를 이렇게 띄워서 줄 테니까 거기다가 나라를 지으면 안 되겠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모리아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 아무리 크고 좋은 땅이 있어도 거기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모리아 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세력이 매일같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 모리아 산에 지금 다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사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회교,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반석 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거기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 지을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 지금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앉아 있으니까 그거를 치워버리면 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어쩔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유전적으로 이 피 속에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게 이게 흐르고 내리고 있으니까 이건 안 지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전의 모델은 성막과 거의 비슷하며 단지 외형만 커졌고 그 안에 기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다. 처음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약 7년 6개월이 걸렸고,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성전 자체는 주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구성이 돼서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뜰들이 있고,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엔가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이제 가보고 하니까 정말 뭐 이렇게 크거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교회에 뭐 수십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들여서 뭐 짓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는 데가 굉장히 소박해요. 그 정신이 중요하고 영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전이라는 말은 지성소가 있는 건물만을 뜻하지 않고 종종 뜰을 포함한 전체 성전 구역을 이제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이 처음 33년 동안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했고, 그 이후에 이집트의 시삭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하사엘, 디글랏 빌레셀, 산헤립이라고 하는 또 아시리아의 왕이 들어와서 성전을 이제 더럽게 만들었고, 마침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켰어요. 아주 불을 지르거나 해갖고 완전히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 424년 3개월 8일 만에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 뒤 52년 이후에 성전 터가 놓일 때까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하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그것처럼 아름다운 건물이 없었다 할 정도로 뭐 완전히 금으로 치장한,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와서 보면은 그 스바의 그 여왕이 와서 보더니 정신이 없어갖고, 그렇죠?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고국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건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들은 거하고 지금 와서 비교해 보니까 내가 들은 거는 여기 보는 거에 반도 못한다. 이렇게 해갖고 솔로몬의 그 영광과 그 성전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심지어 신임 사람들도 거길 갔다 그랬어요. 신임이 어디냐면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 신임. 알겠죠? 실크로드 이걸 타고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그 영광이 대단했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지금 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가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으니까 이런 건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치장해도 나는 거기에 없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지난 시간에 그리스 이야기할 때, 메데 페르시아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가게 만든 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이 내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다 올라갈지니라 하고 칙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약 4만 명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 집 짓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기초를 놓으니까 이미 그 50몇 년 동안 폐허 상태로 돼 있으니까 다른 이교도들이 또 그 땅에 들어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피는 거 아니에요. 왜 또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냐? 거기 지금 누가 남아있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땅으로 데려가면서 사람들을 남겨놓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이 피를 섞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왕국의 형성이 되게 됐고, 그렇죠? 이제 남왕국에 유다만 남았는데 이 유다 사람들 남아있는 가운데 이게 다 쫓겨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도 오고 뭐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교도들의 그와 같은 그 형식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 하던 또 다신 문화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방해 공작을 펴서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 공사가 지연을 받다가 드디어 이제 진행이 돼서 21년 동안 이제 지어갖고 그래서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성전이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왜 볼품이 없냐면 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아주 엄청난 그런 제국 비슷한 아주 강력한 그런 군주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금도 많고. 그러니까 치장을 멋있게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돌아왔으니 무슨 금덩어리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별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거, 그 봉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울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 이 두 번째 것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그냥 우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학계 2장 3절 한번 가서 보시죠. 한영대학 가지신 분은 1376쪽입니다. 학계 2장 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이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쭉 8절에 가서 보시면 금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두 번째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더 영광이 더 컸겠어요? 첫 번째 것보다
이 약속의 예언에 따르면은 보기에는 형편없는데 두 번째 것의 영광이 첫 번째 것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게 두 번째 성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성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두 번째 성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된다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도 없고 긍휼의 자리도 없고 눈에 보이는 영광도 없고 제단의 거룩한 불도 없고 우림과 둠민도 없고 대원의 영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이렇게 지어진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카비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168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한 사람이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를 금하고 제단에 돼지 피를 드림으로 이 성전을 더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 일, 그 더럽게 하는 그 일이 뭘로 주어지냐 하면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서 이 멸망에 이 황폐하게 하는 것이 성전 안에 서는 그런 일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생길 예표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회파하는 이렇게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다니엘서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대언자 다니엘이 기록한 바, 그렇죠?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정신 있는 자는 깨달아서 도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일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진짜로 지금 저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 세워질 때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쑥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때가 이제 열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때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환난기고 도망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게 했는데 유다 마카비가 주전 165년, 164년경에 다시 경배를 부활시키고 성전을 새롭게 봉헌했다. 그렇게 되면서 한우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축제가 열렸다. 그래서 그 한우카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우카가 지금 제일 큰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12월 25일 날 촛불 켜고 한우카 그 행사를 하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마카비 시대가 지난 이후에 드디어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죠. 헤롯은 어느 나라 피를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에돔 이제 피를 가진 사람인데 이 유대 백성을 제대로 치리하려니까 이들의 환심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통치 제1년인 주전 37년에 사내들인의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멤버들 중에 2명만 빼고 다 죽이고는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재를 모으고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허물고 사실은 그걸 그대로 둬선 안 되기 때문에 볼품없는 거기 그래서 그 자리만 다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헤롯의 다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말은 헤롯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성전에 우리 주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학계 아까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죠. 우리 그 옆으로 넘어가서 말라기 3장 한번 가서 볼까요? 말라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또 들어있어요. 말라기 3장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자가 누굽니까? 침례자 요한이죠. 그렇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너희가 구하는 주인 되시는 그분이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 여기 사자는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갑자기 이 주님 되시는 분이 그 자신의 성전에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유대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못했죠. 왜 못했어요? 이 말씀에 따라 주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리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문자 그대로 이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보다 아름답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 헤롯의 성전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엄청난 건축가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도 짓고, 하여튼 그 건축가로서는 아마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헤롯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대리석으로 건축된 이 건물이 그 당시에 가장 멋있는 그런 또 빌딩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랜드마크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당시 온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여겨지던 그 성전이 우리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돌 하나도 조리에 남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불을 지르니까, 왜 그래요? 불을 지르니까 금이 다 녹아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이 다 어디로 쑥 들어가요? 돌 속으로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다 끄집어내서 금을 파가느라고. 예,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일이 AD 70년 내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예, 서쪽 벽만 남았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서쪽 벽만 남았어요. 그걸 우리가 서쪽 벽이라 그래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예수님 당시에 있던 게 거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도 거기 벽이니까 벽돌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로다가 해서 벽을 져놨거든요. 거기다가 성경 구절 이렇게 집어넣고는, 거기 써갖고는 거기다 쏙 집어넣고 그냥 계속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이름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냥 아침 내내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가서 거기다 그거 하나 집어넣고, 그러고선 기도하고 울고, 네, 그러고선 돌아가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방문하면 그걸 한번 보고, 그렇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그거 방문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데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겠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이 시간에도. 왜 그래? 성전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성전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맨 마지막에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뭐냐면 천년왕국의 에스겔 성전이 에스겔서 40장, 40장부터 48장에 이제 나오게 되죠. 에스겔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성전 바로 전에 7년 환란기에 또다시 성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계시록 11장에라든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그런 성전이 지금 환란기에 존재하게 될 그런 성전이 있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웅장하게 짓는 그와 같은 성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물질적인 이렇게 그 피지컬한 물리적인 그와 같은 그 성전이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지, 뭐 성전 공사를 한다 그러고 이러면 그거는 아주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성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무 치장 많이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는 강당이에요, 강당.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당이지 그거 이상의 모임이고 이거 건물입니다. 예. 이 앞에 뭐 애들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 뭐 거룩하게 이렇게 해갖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신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이 영이 지금 거하시는 성도들의 그 몸, 그거 자체가 성전이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성전과 함께 그럼 회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회당. 회당은 언제 생겼느냐? 회당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집회를 뜻하는 거예요. 원래 뜻이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회를 갔는데 그런 장소를 이제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시나고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이 말이. 왜 안 나오느냐 하면 이 회당은 바빌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는 회당이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서 예배드리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1년 3차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1년에 3차 남자들은 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고 나머지는 집에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 어떤 다른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전이 회파가 되고 바빌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가운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다 오게 되면 그럼 문제가 생기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을 비우고 이제 떠나올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건 하더라도 우리가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이 모이는 거 집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그러면 이단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형성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교회가 우리 집입니다. 이러면 그게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여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변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옛날처럼 그 성전으로만 가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제부터 뭘 짓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을 짓기 시작하니까 말라기서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400년 동안의 기록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면 회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회당은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요? 침묵의 그 400년 동안에 회당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회당은 어떻게 짓느냐? 어느 지역에 내가 회당을 짓고 싶다. 그러면 10명의 경건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러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이 조금 크면은 회당이 여러 개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또 뿐만 아니라 회당이 또 어디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난 데는 몽땅이 다 회당이 쓰는 겁니다. 그게 왜 회당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도시에 딱 들어가면 어디 먼저 갔어요? 회당 먼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쫓겨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서 쫓겨나가니까 가면서 뭘 짓습니까, 유대인들이? 회당 져요. 지금 미국에도 가면은 유대인들은 가면 뭐부터 져요? 회당 먼저 져요. 회당 먼저 져야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회당을 먼저 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회당 문화를 정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회당이 교회 비슷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갖게 됐고, 이렇게 하니까 회당 세우는 일이 요새도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성전을 세우면은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목사들이 부추기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가져다가 내라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회당 세우는 일이 아주 경건한 행위로 간주가 됐어요. 우리 한번 가서 누가복음 7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은 7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보러 고쳐달라 그러는데,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그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좀, 지금 우리 성전 지으면 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성전. 제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병도 낫게 하고, 뭐 좀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이 성전건 주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천국의 열쇠로 이렇게 간주가 됐단 말이에요. 회당을 짓는 일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회당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회당이 많이 생겨서 한때는 예루살렘에 500개 정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넓지가 않은데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5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회당 문화가 이제 크게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회당은 대개 이제 높은 곳에 지었고 건물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서쪽 편과 이제 동쪽 편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편에는 율법서를 담은 그러한 궤가 있어서 신전이라고 불러요. 템플이라고 불렀어요. 템플. 그 다음에 동쪽 편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회당의 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템플,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앉았고, 장로들은 그 맞은편에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앉는 데는 아무래도 자리가 좀 높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회당의 높은 자리, 이건 장로들이 앉는 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근데 누가 그걸 탐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박사들이 다 그런 자리만 탐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 근데 여자들은 들어가서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격자창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게, 여인들 얼굴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격자창을 통해서만 이 진행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10사람이 있었고 그 10사람 중에 대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회당의 치리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회당의 치리자. 그 다음에 회당의 치리자 다음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의 천사예요. 천사.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름을 지금 천사라고 그런 거고 영어로는 에인절이에요. 그냥 에인절. 회당에 에인절이 있었어요. 회당의 에인절. 예. 이게 회중의 이제 사역자인데 이 회당의 천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선포 이런 걸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하라 그럽니까?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죠?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천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회당의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담당하던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 에인절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옛날에 에인절. 그걸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천사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무슨 천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에베소 교회, 그 얘기를 하면 그 회당의 말씀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씀을 맡은, 쉽게 얘기하면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그 에인절이란 뜻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회당에 앉으면 회당의 천사가 강단에 올라가 공중 기도를 하고, 이때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근데 회당이 예배만 드리는 데가 아니고 회당은 재판 장소예요. 유대인들의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심판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10장인가 가서 보면은 그 눈 멀었다가 눈 뜨인 그와 같은 그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내 눈이 띄어졌냐 그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묻고 그래도 대답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이제 물어보러 가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으시오. 왜 그래요? 출애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회당에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출교, 출회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괴롭혔던 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을 다 누구라 그래요? 바리새인.
그렇죠. 목사가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기 제일 쉬운 거예요. 말만 하고 안 하니까. 그렇죠.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아시죠? 사두개인, 서기관, 뭐 율법 박사, 뭐 거기에다가 또 열심당원, 그 다음에 헤롯당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SNF파, 요새 뭐 사회, 뭐 쿰란 이쪽 동굴에서 뭐 무슨 도마복음이 나오고 뭐가 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들의 분파예요. 그 분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가를 이해를 하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분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원조가 되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시딤 맞죠? 그 하시딤이 어디에 나와요? 말라기 3장에 나오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나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의논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시딤이다. 하시딤. 그렇게 되는 가운데 하시딤이 유지가 되다가 마카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한 200년, 220년 동안은 그래서 순수하게 이게 유지가 되다가 마카비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폭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정치 세력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등등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파에는 크게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SNF파, 그 다음에 헤롯 당원, 그 다음에 열심당원 등과 같은 그러한 그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언제 형성이 되냐 하면 마카비 전쟁,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약 160년경에 마카비 전쟁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형성이 되는데 바리새라고 하는 뜻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시딤들이 말라기에 그렇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가 돼갖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했잖아요. 원래 뜻은 좋은 뜻이에요. 분리한다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와 성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분리가 돼서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이런 것은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를 중심으로 모였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후손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모였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 대중에게 다가간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권력층에게 다가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회당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부패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배격하고 제사장이 모이는 성전을 배격하는 그런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모세오경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뭐를 만들기 시작했냐 하면 율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어떤 율법을 만들어요? 구전으로 말로다가 전해 내려오는 말 그대로 500개, 600개가 넘는,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는 일이 아니고 어디부터 어디 가는 건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도 지금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가면은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무슨 뭐 오븐을 켠다든가 집에 불을 켠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거 다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살아야 돼요? 모여 사는 수밖에 없어. 모여서 그 동네에 모여 살아야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게 일이니까. 걸어가도 안 되고 차 타도 안 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선진국에 가서 살아도 다 동네에 모여 살아요. 어느 거리 안에 안식일에 걸어도 일이 되지 않는 거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일이니까. 뭐 이렇게 밥 먹기 위해서 무슨 뭘 켠다든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법을 다 만들어 놨다면 그 일을 다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금식, 기도, 구제, 그 다음에 이방인하고 세리는 어떻게 접촉해야 되느냐, 뭐 하여튼 외적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이런 구전 전통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등한 그런 수준으로 이러한 전통을 중요하게 이제 여겼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천주교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천주교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성경 믿습니다. 그러죠?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교황의 말이나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다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갖다가 문제가 또 어떻게 성경하고 교황의 말이 딱 서로 다르게 되면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바리새인들에게서 이제 빌려온 거예요. 그 틀이.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 조문을 중시했지만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으로 이 모세의 글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진리를 무시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는 하여튼 간에 이 조그만 채소를 하나 뽑았어도 그것도 10분의 1을 잘라서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뭘 지킨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고 사랑하는 거 그건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였으므로 보통 사람들과 특히 여성들에게 호감을 샀다. 이들은 또 혼의 불멸과 몸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이제 책망하셨고 이렇게 책망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을 죽일 방도를 이제 구하고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도 성경에 보니까 좋은 사람이 서너 명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 다음에 시므온 같은 이런 사람도 있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손톱만큼 요거 채소 해도 10분에 갖다 드려야 되는 그런 거 하던 사람이라고 이분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마카비 반란이 생기기 전에 한 200년경, BC 200년경에 이제 형성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달리 뭐예요? 제사장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두개라고 하는 그런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런 그 사독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아마 가장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뭐만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런 구조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 뭐만 믿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래서 딱 보면 아주 정통주의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통주의자가 아니에요. 영도 없다 그러고 마귀도 없다 그러고 부활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현대판 영지주의자요, 현대판 부활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와 같은 보상도 믿지 않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운명이나 섭리 같은 것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는데 이것에 반해 사두개인들은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누굴 더 좋아했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더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회당 중심이고 일반 백성에게 더 다가가기 때문에. 근데 고위층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있으면 그 공회에 참석한 사람 거의가 다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무릎을 꿇고 권력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이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 회원 중 대다수가 사두개인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마카비 전쟁 당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에세네파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것저것 다 싫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자예요. 금욕주의자. 이거 해봐야 뭐 바리새든 뭐 사두개든 이거 다 별거 없고 이 세상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끊고 속세를 떠나서 그래서 어디 광야라고 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한번 가서 보시면은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가 말 그대로 사람이 안 사는 데인데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나가갖고 그래서 완전히 금욕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던 유대교의 한 조류입니다. 그래서 에세네파가 쿰란 공동체를 이제 형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쿰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해 지역에 있는 그런 동굴인데 그 동굴에서 이 성경 기록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게 됐죠. 근데 이 쿰란 이쪽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하여튼 금욕주의 이런 거 들어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금욕해서 뭐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황홀경에 이제 이렇게 무아도주의 지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이제 글을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오는 게 신비주의 글들, 뭐 도마복음이니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이제 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담은 글들이 SNF파의 그러한 그 기록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두 메시아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메시아가 있다. 몸의 부활 같은 거 부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해서 철저한 그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분파가 뭐냐면 헤롯 당원이 나왔어요. 헤롯 당원. 헤롯 당원은 헤롯 대왕하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자, 헤롯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이제 직무를 맡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우리 일제 침략 시기에 조선인들 가운데 거기에 또 달라붙어서 조선인들을 억압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헤롯 당원이 그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인데 이 헤롯 왕에게 달라붙어 갖고서는 거기서 봉급을 받고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카이사르에게 세금 내는 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헬레니즘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분파가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분파가 있었어요. 열심당은 뭐 말 그대로 레지스탕스예요. 이게 도저히 로마 제국의 이 압제하에 살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역모를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당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만이 이스라엘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 몇 명 성경에 나오죠. 바라바라고 한 사람 알죠? 폭동을 일으켜갖고 그래갖고 갇혀 있었다가 예수님 대신에 빠져나왔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6장 15절에 가서 보면 시몬 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젤롯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젤롯이거든요. 그 젤롯의 뜻이 열심당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열심당원.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로마의 이 압제에서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갖은 여러 가지 그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하고 뭐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이 가룟 유다도 어느 면에서 이런 계통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좀 이 나라를 좀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좀 해방시켜 줄 줄로 알고 이렇게 가담을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관심이 없고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그 얘기를 하니까 실망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요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침묵의 400년 동안에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이 딱 시작이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사두개인들하고 왜 이렇게 다투고 그랬는가. 그런데 한 가지 동조한 게 있어요. 뭐엔 동조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다 자기들의 이득이 되니까 누구나 다 동조를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